아무도 볼 수 없도록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한대요. 얼마나 에너지 낭비합니까, 거기. 근데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어때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죄가 돼서 죽었다. 거기서 오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했다. 의로워졌다, 내가. 거기서 오는 엄청난 그 자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복음중심 청소년 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알고 실천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청소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많은 것으로 오염되고 유튜브 등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뺏기고 있는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악한 것들 악한 영들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중심 청소년 2과 위선에 대해서 거짓된 선이죠. 거짓 위자니까 거짓된 선 보여주기 위한 거 보여주기죠. 보여주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보여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그림 그리기. 이번 과에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축소하는 한 가지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십자가를 축소한다는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이해하고 감사하며 적용하는 일에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십자가를 축소하다는 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는 크게 두 가지 방식, 즉 위선과 행위로 나타난다. 그리고 십자가를 축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축소하는 것은 위선과 행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위선과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번 과에서 그 중에 위선에 대해 다음 과에서는 행위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 위선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죄를 축소하는 것이다. 위선은 뭐라고요? 위선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거. 위선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거. 무엇일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거를 내 친구 중에, 교금 중 충성이니까 내 친구 중에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도 맨 앞에 가서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또 권사님들이 칭찬해. 누구 너무 착하다. 신앙생활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보고 있던 내가 시기심이 생겼어. 나도 칭찬 듣고 싶다. 근데 내 안에는 그 정도 신앙심이 없어. 그냥 칭찬 받고 싶어서 어느 날 막 내 앞에 막 앞에 앉아서 인도하고 기도하고 뭐 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척하면서 저 친구 칭찬받아 나도 칭찬 듣고 싶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뭐 저 친구 30분 하면 나 40분 기도 앉아 있는 척 해야지. 기도하는 척 해야지 해서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러겠고 예수님께 가장 큰 욕을 먹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욕을 먹었잖아요. 그런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위선자. 천국에 못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척하면서 죄를 축소하는 거. 척하는 것 그리고 죄를 축소하는 거. 그게 위선입니다. 성령 안에서만 나를 있는 그대로의 죄인의 모습을 내 있는 그대로의 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그냥 몇 가지 도둑질하고 뭐하고 악한 생각 더러운 말 했던 거 그거 말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잖아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은폐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죄를 고백하기를 배울 때 복음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온전히 내 죄를 드러날 때 예수님은 뭐예요? 의원이라고 했잖아요. 의원.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자,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누구요? 누구요? 엄마 왔어?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한번 볼래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17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래요. 그죠?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들이겠죠.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를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레위가 그러죠. 레위 여긴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리 나를 따르라 때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세리와 죄인들이라면 창녀, 세리 이 두 부류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부류를 가장 경멸했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려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 정죄하는 거죠. 와,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갇혀서 밥을 먹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건강한 자 그잖아요. 건강한데 의사가 왜 쓸데있어요?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이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있잖아요. 세리는 예배당 맨 뒤에서 나는 죄인일소도이다 그러고 바리새인은 저 앞에 예배당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나는 저 뒤에 있는 세리처럼 죄지도 지고 않고 11조도 하고 매일같이 금식하고 뭐하고 그래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 왜? 그 자는 예수님을 의지하니까요. 내가 죄인임을 성령에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의를 의지한다니까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똑바로 살 수 있어. 예수님 뜻대로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어.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교만해지죠. 바리새인처럼. 그게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위선. 그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는가라고 말했다. 위선이죠, 위선.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기들은. 성경 공부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였다니까 여러분.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왔던 너 거듭나야 돼 라고 했잖아요. 니고데모한테 너 거듭나야 돼 그랬는데 그 니고데모가 바리새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으뜸 가는 선생이었어요. 성경을 딸딸 외운다니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근데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너 나 믿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면 너 하늘나라 없어.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축소하는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십자가를 축소하는 위선. 위선은 십자가를 축소한다는 거예요. 축소한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행위로서 그리고 뭔가 내가 착한 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착한 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 딱 쓰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자유한데 뭔가 내 것을 뭔가 이게 합친다고 할까요? 위선은 자꾸 십자가에다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대화에서도 자유롭지 않고 교회 나오면 자유로운 거예요. 서로 자유롭죠. 왜 그러냐면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라는 거 아니까. 숨길 게 뭐 있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서로 죄인인데 그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달은 죄인으로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서로 간에 숨길 게 없어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교회 진짜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는 그래서 복음이 충만한 교회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해요. 어느 날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인터넷을 보다가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기록된 웹사이트를 발견했다면 어떨까? 그리고 어느 날 막 인터넷을 봤는데 오늘 보다 보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 기록돼 있어. 어떤 사이트에 보니까 막 내 행동과 내가 했던 행동과 모든 것들이 막 기록돼 있는 거야. 보니까요. 나의 사적인 삶이 공개적으로 기록된 것을 발견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온갖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뭐 온갖 생각, 온갖 내가 혼자 있을 때 했던 행동들, 말들, 속으로 생각한 거, 속으로 욕한 거, 속으로 시기했던 거, 질투했던 거, 음란한 생각했던 걸 그걸 어떤 웹사이트, 인터넷 보다 보니까 어떤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기록돼 있어 이렇게. 나만 아는 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죽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죠? 보통 뻔뻔하지 않은 이상은 그냥 죽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요 백보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생명책과 요한계시록 19장인가 20장인가요? 생명책들이 펴져 있고 아니 사망 심판책들이 펴져 있고 많이 있나 봐요. 그리고 생명책은 단수로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거기에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죄사함 받고.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행위들을 따라서 심판한다고 했거든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그 행위와 생각,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음란한 생각과 온갖 속으로 욕하고 다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예수 보혈로 지워지고 이름이 생명책에 김병조 누구누구 예수 믿었구나 다 사함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예수 믿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큰 은혜는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있잖아요.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네가 이 신상 그때 당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의 그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 용광로에 넣겠다 이거거든요. 7배나 뜨겁게 해가면서. 근데도 절하지 않으니까 왕이 물어봤다고요. 너희들 용광로에 들어갈 건데 죽는다. 그냥 절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저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걸 난 믿지만 혹시라도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살아났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처럼 그 세 명의 친구들처럼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치만 하나님 그걸 보시잖아요. 죽어서 올라가도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근데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거기서. 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이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는 거다. 그래도 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어쩔 때는 물질이 없고 병이 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연히 저는 낫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평안이 와요. 평안. 죽으면 죽지 뭐. 망하면 망하지 뭐. 예수 안에서 망하는 거 뭐. 망해봤자 천국인데요. 죽어봤자 천국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는 모두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위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있을 때랑 사회생활할 때랑 회사 생활할 때랑 교회 생활할 때랑 어느 정도 약간 가족들한테 대하듯이 나 혼자 있을 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대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못 대하잖아요. 그죠? 하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맞춘 이미지이고 우리 주변.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진짜 우리 자신이다. 나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는 행동들, 생각들, 악한 생각들, 유튜브. 그죠? 유튜브에도 온갖 것이 있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나의 행동과 생각과 말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체면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요. 진짜 근데 그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죠. 그게 죄로 가득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두 가지 모습을 갖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적어도 우리를 피하거나 거부할 것이라고 깊이 믿기 때문이다. 그렇죠? 나의 실제 모습을 보면 진짜 나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내 속으로 생각하는 것 온갖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내 얼굴이 화면에 그냥 그대로 드러난다면 누가 나한테 오겠어요? 누가 내 옆에 오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거부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죠. 속으로는 아우 짜증나고 화나고 저 인간 보기 싫은데 앞에서는 회사에서 나보다 높으니까 굽신굽신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저 죽일 놈, 저건 누가 잡아가지도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사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굽신대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있잖아요. 그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선이잖아요. 어쨌거나 위선은 위선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행동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행동한다. 성경 이야기의 시작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후 에덴 동산을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누리도록 인간을 만드셨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부끄러움도 없었고 자만함도 없었고 고통도 완전히 그냥 서로 벗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벗고 다녔다는 게 뭐예요? 서로 부끄러울 게 없었다는 수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도 서로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죄할 일도 없었지만 죄가 없었으니까. 고통이 없고 단지 기쁨과 평화만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계속 되지는 않았다. 최초의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속아 넘어갔다. 창세기 3장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이제 유혹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처럼 되겠어요. 마귀 새끼가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 그렇게 미혹한 거예요. 근데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단 한 가지를 하고 말았다. 선악과를 먹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만드신 세상에 슬픈 파멸이 들어왔다.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죄 지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아담과 하와만 벌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세상의 지배권을 마귀가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보면 세상 임금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 지배권을 넘겨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반역 중에 반역이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쁨과 평화 대신에 수치와 공포를 느꼈고 재빨리 서로에게 등을 돌렸다.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하와를 하나님이 그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들어서 딱 보여줬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여자라고 하리라 그랬거든. 그 여자를 보면 갈비뼈처럼 생겼잖아요.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사람의. 근데 그렇게 사랑했던 하와, 그리고 하와도 아담을 그렇게 사랑했겠죠. 하나였으니까, 완전 하나였으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에게 평화가 깨졌고 수치와 공포가 하나님 앞에 수치와 공포가 느껴졌고 서로에게 등을 돌렸죠.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핑계대는 사랑이 없어졌죠. 미움으로 바뀌었고 화목이 시기, 질투, 미움으로 바뀌고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었죠. 죄는 그런 거예요. 이 모두는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에 휘감겨 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우리 자신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을 떠난 삶을 추구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의 말이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끝은 죽음이에요. 육적 죽음일 뿐 아니라 영적 죽음, 영원한 지옥에서 내가 죄 지은 것을 형벌을 당해야 되는 죽음.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자체가 곧 죽음입니다. 생명이 오지 않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함으로써 세상을 망가뜨렸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 이거 위치가 중요한데 위치를 벗어나니까 세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즉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다. 사람들은 말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지배권을, 세상의 지배권을 마귀에게 넘겨서 그래요. 그리고 마귀가 주인 되니까 마귀는 나쁜 놈이잖아요. 악한 자잖아요. 거짓말쟁이잖아요. 살인자잖아요. 죽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개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습니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지배권을 넘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뉴스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서 매일 확인하고 있다. 깨어진 세상.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도록 창조되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다 벗었어요. 그래도 서로 몰랐어요. 그 수치심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었죠. 그죠? 완벽했기 때문에. 창세기의 저자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는 구절에서 전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마귀가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아세요? 엄청난 수치심을 주고 엄청난 부끄러움을 주면 인터넷상에서도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엠본방이니 뭐 거기서 이제 뭐 그
그렇게 해가서 여자애들을 그렇게 해가서 사진 찍으라고, 나체 사진 올리라고 해가서 이거 다 아는 사람한테 뿌리겠다고 수치심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마귀란 놈은 진짜 악한 놈이다.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불못에.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전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본래 아담과 하와는 거칠애도 하지 않았고 진실을 왜곡하지도 않았다.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포장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런 노력 안 했어요. 그들은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알지도 못했어요. 벌거벗은 것을. 서로 간에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에덴을 벗어나 다른 어떤 현실에도 노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만약 여러분이 학교에서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된다면 아마도 기겁할 것이다. 여러분은 완전히 수치감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이라고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학교를 갔는데 이게 내가 잠자다 보니까 몽유병 환자들 있잖아요. 몽유병을 하면 잠자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팬티만 입고 자고 있었는데 학교 가서 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막 와서 보니까 야구 혼자 몽유병을 해서 학교 가서 자고 있네. 그때 그 수치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홀딱 보고 있는데 수치감이 빠지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방해받을 수 없는 우정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는데 죄가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방해받지 않는 정말 온전한 친밀한 가운데 지내는 사랑으로 하나 됐었는데 죄가 그것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다 하나님이 되려는 데 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거지. 움직이려 한다.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자기 집중.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되게 하는 게 죄예요. 자기중심성. 복음과 도시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책에서는 자기사랑이라고도 합니다.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청교도인데 거기서는 자기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성과 자기사랑이 곧 죄입니다. 타자지향적. 예수님은 타자지향적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사랑은 그거거든요. 사랑은 타자지향적이고 죄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사랑으로 충만한 죄죠. 그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인해 깨진 세상이 되었다.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걸 차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빼앗고 강간하고 죽이고 마귀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과실을 아담과 하와가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나무 잎은 내 의죠. 다시 다 마르면 또 또로로 올라가서 또 입어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또 입어야 돼. 그게 나를 포장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보혈.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주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피를 흘려서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영혼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이 수치를 당하잖아요. 영원한 지옥에서. 무화과나무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한다.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안 봐야 될 것이 보였다는 거지, 이제. 수치심은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감정이다. 수치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아세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느낀 감정이다. 그들을 벌거벗으면 갑자기 수치가 되었고 그들은 민낯이 드러났다고 느꼈다. 여러분의 민낯이 혼자 있을 때 그 민낯이 트루먼쇼 알죠? 트루먼쇼 영화 있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그 카메라가 나를 찍으면서 온 세계에 방송되고 있었잖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한 거, 혼자 생각한 거, 혼자 모든 뭐 속으로 욕한 거, 시기, 질투, 음란한 생각한 거, 그것이 온 세계에 막 방영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알았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예를 들면 이것이 바로 그들이 느낀 감정이다. 그들이 벌거벗으면 갑자기 수치가 되었고 그들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느꼈다. 그래서 가릴 것을 찾아 도망쳤다. 하나님의 거룩한 눈앞에 죄가 드러날 것, 죄가 드러나니까 숨은 거죠. 찾잖아요, 하나님이.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도망쳐 버리잖아요. 이것이 타락의 후유증이다. 타락의 후유증은 뭐야? 도망치는 겁니다. 숨는 겁니다. 죄 지으면 숨잖아요. 우리는 수치심을 느낀다.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한다. 너무 불쌍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예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한대요. 얼마나 에너지 낭비합니까, 거기에. 근데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어때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죄가 돼서 죽었다. 거기서 오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했다. 의로워졌다, 내가. 거기서 오는 엄청난 그 자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아이, 저런 놈이 무슨 뭐 목사야. 저런 놈이 뭐야. 저런 놈이 무슨 예수를 믿어. 그러면 한마디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루터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저는 그런 놈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악랄하고 더러운 음란한 죄인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루터가 그런 거예요. 루터가 이제 그 종교개혁을 원래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1517년에 95기장 방방문을 딱 붙인 다음에 그 비텐바르크 성당에 붙여놓고 토론하자고 한 거예요. 토론. 그때 당시는 그렇게 반박문을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토론하자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일이 너무 커진 건데. 구텐베르크인가요? 그 인쇄 금속 활자가 발견되면서 그것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막 유럽 전체로 그 95제 방방문을 사람들이 다 인쇄해서 막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일이 커진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게 종교 개혁자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근데 어느 날 피해가서 그 어떤 성으로 피했잖아요. 피해가서 이제 성경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이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마귀가 막 나타나가서 너 같은 놈이 무슨 종교개혁을 하냐? 너 같은 놈이 무슨 성경을 번역하냐? 너 같은 놈이 무슨 너 수치감을 끊임없이 주더래요. 그러니까 잉크를 팍 던지면서 그러더래. 맞다.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검사잖아요. 검사 노릇 하잖아요. 이 마귀는 네 말이 맞다. 근데 그거 아냐?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날 위해서. 마귀가 한마디도 못해요. 십자가 들이대면요, 마귀 한마디, 우리를 참수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나 죄인이거든. 근데 엄청나고 더럽고 악하고 죄인인데 근데 그 죄를 위해서 나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여기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 거기서 엄청난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마귀가 건들지를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복음의 사람은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를 들이대거든요. 예수님을 들이대거든요. 꼼짝 못해요, 마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에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었다고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끝나버리고 머리를 밟혀버렸어요. 묶여있는 사자라니까요. 철로역정에 보듯이. 막 울어도 묶여있는 사자에 불과하다고요. 머리가 깨졌는데 뭔 짓을 하겠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짓도 못해요. 마귀는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어떤 괴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더라도 복음은 붙잡으십시오. 그럼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민낯에 드러났다. 그죠? 가리기 계속 노력했다. 그 결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축소되고 만다. 이게 뭐예요?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우리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의 선함과 뭐의 옷을 자꾸 껴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축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그림이 있어요. 이제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 축소된 십자가인데 한번 보세요. 축소된 십자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비슷한데,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 계속하는 시간. 시간이 가고요. 시간은 계속 가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 그 다음에 이 순간에 우리가 회심하고 거듭난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거듭나게 된 거예요. 회심하고 거듭나게 됐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보세요.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십자가는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내 안에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봐봐요. 이거 옛날에 한번 그렸잖아요. 이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더 깨달아간다. 우리가 살면 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더 깨닫는다. 그 다음은 이쪽은 살면 살수록 나의 육신에 나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육신의 죄성을 점점 더 깨닫게죠. 점점 더 깨닫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령 안에 있으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축소된 십자가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축소된 십자가인데 이 그림이요. 왜냐면 여 가운데 요 위에 뭐가 있냐면 행위가 있어요. 행위. 내 행위로 끊임없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사람들 앞에 내 행위로 칭찬 듣고자 하는 거, 뭐 되겠죠. 근데 여기는 위선이 있어요. 위선은 뭐라고 했어요? 거짓 위 선이잖아요. 거짓 선, 내가 아닌 모습으로 포장하는 거. 이것이 있으면 행위와 위선이 십자가와 이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온전히 십자가의 삶이, 자유의 삶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읽어나갈게요. 우리가 자신의 죄성을 깨달을수록, 도표 이쪽이죠. 죄성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자신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느끼고 부끄러워한다. 성경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깨달아지는 건 뭐예요? 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걸 점점 더 깊이 알게 돼요. 근데 부끄러워하는 게 되는데, 그래서 자신을 진짜 모습보다 더 나은 존재로 가장함으로써 포장하려 한다.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위선은 자꾸 이렇게 포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선은 바로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런 위선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위선의 여러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직함으로 나타나고요. 위선의 여러 형태, 위선의 여러 형태가 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부정직함. 뭐라고 하냐?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저놈보다 나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뭘까요? 비교한다는 비교. 위선의 두 번째, 여러 가지 형태 중에 두 번째 형태가 비교한다는 거예요. 딴 사람하고.
자꾸. 나는 저 사람들처럼 나쁘지가 않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위선의 두 번째 형태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핑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핑계한다는 거예요. 핑계. 여러분하고 비교해보세요. 여러분하고. 나는 원래 그렇지는 않아. 나는 원래 그렇지 않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나를 만든 거야. 왜? 저기 히틀러의 그 밑에 있는 참모 중에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걸 유대인 어떤 학자죠. 그 저널리스트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걸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을 두고 한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잡혀갔는데 아이히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인가요? 그 아이히만이 이제 그 히틀러 밑에서 했는데 저기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가 그 이스라엘 정보 모사드인가요? 정보기관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끌려와서 전 세계에 방영됐거든요. 그 재판이. 근데 너무 멀쩡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내 옆집에 있던 평범한 아저씨 같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독가스실에 보냈던 그 사람인데. 나는 히틀러에 충성했을 뿐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윗사람이 그렇게 시켜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핑계잖아요. 이게 위선의 세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의. 네 번째는 잘못된 의. 잘못된 의. 이건 뭐냐?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을 봐. 나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나쁜 일을 했는데 그 환경이 그래서 그랬는데 나 이 착한 일도 많이 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잘못된 의자는 거죠.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을 봐.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을 봐. 이거 깨지는 건요. 이거 위선이 깨지려면요. 성령님이 나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서 네가 죄인이라는 내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가 죄인임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줘요. 깊은 밑바닥까지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깨져요. 그래야지 내가 나에게 희망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냥 죄 덩어리구나. 그냥 죄 자체구나. 100% 나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내게서 나오는 건 다 죄구나. 그게 선한 모양일지라도 왜? 오염된 거니까. 타락했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부패했다고 했던 거예요. 본성상 부패하다. 그게 신학적으로 본성상 부패한 존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 썩은 거 못 먹잖아요. 썩어 있는 거에서 뭐가 나오면 뭐 할 거예요? 다 더러운 거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똥구더기 속에 있는 구더기가 밖에 나와 있던 똥 속에 있던 구더기는 구더기예요, 여러분. 비 오는 날 밖에 나와서 비 맞았다, 나 깨끗해. 저 똥 속에 있는 것보다 깨끗해 해도 구더기는 구더기라고요. 본질성 죄인, 본질상 죄인, 존재론적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지 이런 것에서 그리고 예수 만나야지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대로. 봐봐요. 우리는 마음대로 진리를 비틀어 버린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진리를 비틀어 버린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건요, 성령님이 나를 깊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임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자와 만나지.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죄인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죄인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두가 죄인이니까. 원죄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니까. 그거 깨닫지 못해 내가 성령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못 믿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회개하지 않고 회개 없는 구원 없다고 하잖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예수 만났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회개 안 했는데 내가 예수 만났어? 그건요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학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조직신학적이지도 않고 그건 성경에 없어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난 진짜 내 밑바닥부터 보니 성령님이 나는 정말 죄인이고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다 죄인이구나. 그냥 나는 원죄를 타고난 게 맞네. 성경대로. 이게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진짜 밑바닥까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깨닫고 깨달아야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는 모두 수치심을 안고 산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정확히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수치심은 늘 우리 안에 있다. 그렇죠. 있죠. 타고난 원죄의 그 수치심.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방어적이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면이 있다면 내가 방어적이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막 비난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게 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면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막 비판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네 눈에, 예수 하나님 그러잖아. 비판하는 네 눈엔 들보가 있어 그러잖아 예수님이. 다른 사람 티를 보지 말고 네 안에 들보가 있다니까. 그 큰 나무가 있다니까. 큰 들보 나무가. 다른 사람의 티가 있고 네가 저 사람 티를 막 얘기하잖아. 너 안에 들보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못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막 가면서 내가 그 뭐라고 할까 반대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내가 내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위선이죠 그게. 똑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인데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도 똑같이 판단하고 비판한다 그러잖아요.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용서를 깊이 깨달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지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100달란트 빚진 자 목살 잡고 달라고 합니까? 그래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만약 여러분이 모든 것에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면 그것이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식이다. 나에게 집중 못 시키게 하려고. 나도 죄인이니까 내 모습 안 보이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비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려고. 내 죄가 얼마나 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무의식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쾌락이나 환상을 지나치게 쫓는다면 음란한 거, 쾌락, 엄청나게 그런 걸 계속 쫓아간다면 환상을 쫓아간다면 그것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방식일 수 있다. 쾌락이나 환상을 지나치게 쫓는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걸 추구하면서.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숨기려고 노력할수록 수치심은 더 커질 뿐이다. 우리가 숨기면 숨기려고 노력할수록 더 수치심은 커진다는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아무리 입어도 수치심이 가려집니까? 햇빛에 딱 비춰지면 그냥 하나님의 눈앞에 수치심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어떻게 그 수치심을 죄의 수치심을 가립니까? 예수 보혈로만 가릴 수 있어요. 예수 보혈로만 씻어낼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수치심과 죄는. 우리는 더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시편 32편 3, 4절 보세요. 시편 32편 3절 4절 보세요. 잠깐만요. 시편 32편 3절 4절. 삼 절 4절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심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수치심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 수치심은 어디에 못 박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내 죄는. 그때 수치심, 부끄러움도 다 못 박힌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곧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뿐이 없어요. 여러분을 온전한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그 죄와 거기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예수 보혈뿐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뿐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위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선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포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수치심을 해결할 수 있고 위선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아버지 자들 위해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